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원래는 13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대표 구절로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오늘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명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과 동양의 명절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의 명절은 가족을 만나서 큰 이동을 하죠. 한국에도 지방으로 내려오거나 혹은 도시로 이렇게 가족들을 친지들이 서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특히 설과 추석이 이제 가장 큰 명절인데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정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 전제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정을 나누려고 하지만 막상 제사상을 차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이런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후유증들이 있어서 부부간에 이렇게 가족들 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얘기들이 세상에 많이 도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유교적 사상이 자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 간에 주어진 과중한 업무가 주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명절과 성경에 나오는 명절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유익한 점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명절은 일단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명절은 예배입니다. 모이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예배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절은 성경에서는 절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저희가 말하는 명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다해서 물질이든지 혹은 관계든지 시간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16절과 17절에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명절을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모여서 가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것이 전제됩니다. 그러나 명절은 가족만을 위하는 날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명절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고향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지체한 사람은 고향에 내려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직장에 대해서 부모님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계획은 어떠냐? 또 결혼은 언제 하냐? 아기는 언제 갖냐? 등등 기타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 사람도 묻고 저 사람도 묻고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고향에 내려가기가 너무 싫습니다. 끔찍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은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같이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래서 이전에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베푸실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설은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지요. 우리는 이 날을 한 해를 또 어떻게 지내나 하고 걱정하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거 목록을 적어보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거죠.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그것이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올해 이런 기대를 갖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굳건하게 하시고 이끄실지 그거에 대한 기대를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못 살게 구는 날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정말로 미쳐질 것을 믿는다면 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이때에 물론 구정이지만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번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지요. 한국에는 큰 두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설은 시작을 알리는 날이요. 추석은
만인에게 채워진 것을 기뻐하는 날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고 한국의 제사와 그리고 유대의 제사는 매우 다르지요. 한국의 제사는 그냥 복을 비는 거예요. 조상들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오심, 곧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갔습니다. 제가 오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놨는데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교회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권유하고 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절을 보내야 하는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즐겁게 봤었는데 예전에 온 마을이 마치 가족처럼 지냅니다. 서로를 알고 가족처럼 식사 시간에 서로를 챙기고 걱정하고 돕고 서로 교통합니다. 오늘날은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즐거워하고 함께 교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바로 앞집에 사는 사람들과도 혹은 옆집에 사는 사람들과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처음 아파트에 이사를 하고 나서 여기도 지나가면서 노인분들이나 뭐 테니스장에서 막 만나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 아파트에서도 가서 저희 동 라인에 특히 다른 데는 뭐 몰라도 저희 동 라인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멀뚱 쳐다보고 반응이 없습니다. 좀 반응하는 사람들은 인사를 받는 정도. 네. 인사를 받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같이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인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반응이 뭐냐면 네. 그리고 인사를 받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면 네. 2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이사한 지. 2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요즘 이제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도 붙입니다. 서로에게. 이것이 요즘의 세대죠. 성경은 명절을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할 일을 명하십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에 챙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관계 가질 사람들이에요. 이 14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가 포함이 되죠. 너의 자녀와 나와 내 자녀는
당연히 챙길 것으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고향으로 내려가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노비와. 요즘은 노비는 없죠. 노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 직장에 있거나 혹은 이렇게 삶에 있어서 뭔가 내게 소속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 중에 노비처럼 어려운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오늘날로 보면은 목회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객과. 여기서 객은 그냥 여행하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착하지 못해서 힘든 가운데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삶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어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고아는 버림받은 아이지요. 버림받은 아이. 그리고 과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되.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마음이 가족에게는 가기 때문이지요. 그런 나와 가족 이외에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될 대상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보면 명절이 되기 바로 전에 대형마트에 가보면 선물해야 될 그런 선물들이 즐비합니다. 뭐 그 햄 세트도 있고 무슨 퐁퐁 세트인가요? 뭐 그런 세트들이 막 잔뜩 입구에 보면 엄청나게 있지요. 근데 보통 그 선물을 누구에게 하기 위해서 삽니까? 주로 부모님이나 혹은 내가 뭔가 나보다 위에 있는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성경에는 초대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될 사람이 그런 사람에 대한 이렇게 명단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더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객과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너와를 제외하고 너 그리고 여기서 그 뒤에부터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할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특징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면 돌볼 사람이 없는 자로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는 특히 돌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더 시선을 두고 돌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참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택시를 갖다가 이렇게 부름됩니다. 저희 나라도 그런 시스템이 있죠. 카카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택시를 부르는 시스템도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택시를 타요. 중국에는 아예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기다렸다가 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불을 합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거는 우리나라는요. 그 키읔 택시 그것도요. 택시 기사들도 손님들을 믿지 못하고요. 손님들도 이른답니다. 전에 택시를 탔는데 이거를 부르는 사람한테 가기가 싫대요. 택시 기사분이.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걸로 어플로 불러서 거기를 갔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거의 도착했는데 먼저 온 택시를 그냥 타버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부른 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가는데 본인은 버림받은 거죠. 근데 이 건이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택시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젠 불러도 가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안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죠. 신뢰가 무너져 버려서. 그만큼 사회가 나만 편하면 돼 하는 그런 인식들이 생겨버리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자, 우리가 돌보아야 될 자를 돌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생각하고 배려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거지요.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훈련하기가 참 좋습니다.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저희가 한 번씩 인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끝나고 나서 여기 나와서 또 돌아다니면서 인사 안 한 사람이 없나 그러고 손을 잡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사 안 한 사람, 눈이 마주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가서 손 한번 잡는 거죠. 잘 지냈느냐?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게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려서 위로하고 시간을 잠시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항상 명절이 되면 아파트 경비분들에게 작은 것을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뭐 어떤 때는 집안에 이렇게 선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안 하는데 부침개 같은 거 이렇게 붙이잖아요. 전 같은 거 붙이면 그거 조금 한 접시 가져다가 같이 드세요. 그리고 나눠서. 그리고 추석 때나 뭐 이런 때는 뭐 떡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거. 요즘은 떡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차 한 잔이라도,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상황은 참 이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 만나러 가서도 현대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외식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에 이 명절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절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신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저 하늘의 영광 그거 누리면서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불쌍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최소한의 것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시간에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셨던 것처럼 그 중에 작은 사랑을 내 주변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뭔가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하겠지만, 또한 내가 돌보고 신경 써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돌려서 누가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관심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더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게 쌓고 나를 채우면 그것이 즐겁고 기쁜 줄 알지만 인생에서 남을 돕는 것만큼 만족스럽고 즐거운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특히 명절에는 더 그러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작은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가득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라고 하는 귀한 절기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랑을 충족하게 나누는 그런 명절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